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였습니다.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고 악한 것과 동맹을 맺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단호한 자세를 갖지만 그들은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또 한 이웃 사람으로서 그가 있는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죄인들의 많은 악행을 참아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점으로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복락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그 사람을 칭찬할 세 가지 요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사람이 복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그 사람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엄한 방식으로 복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쌓여있는 그 풍성한 복락으로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음과 아울러 그 복됨이 영혼 전체에 퍼집니다. 그것을 그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애썼다는 것을 그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특별하게 그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설로 공격을 받을 때에도 그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의 말씀이 그를 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는 언제나 기뻐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선행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주의 십자가의 일부를 즐거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 일터로 가며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 이외에 어떤 것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는 지존자의 복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복 받은 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심지어 악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 그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쁘게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써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의 차가움을 녹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가 복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평강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달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이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인애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는 감히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제 사랑의 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누릴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함과 깊은 즐거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자녀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와 악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속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욕을 먹고도 그리스도인이 평화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몸집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에 프로곤투 선수 명단에 올라 있었고 용맹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됐을 때 그의 모든 동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화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거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유 없이 그릇에 가득 담긴 뜨거운 수프를 그의 얼굴과 가슴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당한 그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뜨거운 그 국물을 닦아내며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힌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일은 각오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 회식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띄었습니다. 자, 그때 접시를 던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 미안하네. 여러분, 그의 인내가 그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 속에서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킬핀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악한 사람이 달려와 그를 도랑으로 밀쳐냈습니다. 도랑에 떨어졌을 때 그를 밀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버녀나, 너는 거기 누워 있어야 마땅한 자야. 도랑에 빠진 킬핀 씨가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랑에 밀쳐놓은 이 사람이 킬핀 씨가 그 모독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고 있을 때 킬핀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한 일은 모독이라기보다는 영예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번연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면 1000번이라도 그 도랑에 굴러 떨어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를 밀친 사람은 킬핀 씨를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들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눈먼 사람도 보고 귀 먹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기만 하였다면, 여러분, 만일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도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그 갈망함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을 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그 갈망을 결코 멈추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한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고 애통해졌고 온유하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 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역사를, 그 갈망함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끝없는 갈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일컬어짐을 받는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덕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